스가랴 10장 6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앗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가할 곳이 부족하리라. 함께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가랴 9장에서부터는 이 마지막 날 종말의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예언과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2장에 가면 이제 두 번째 마사 경고의 말씀이니라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이제 언제나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9장에서 이제 먼저 이 이방들에 대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다 이기고, 그리고 이제 핵심은 9장 9절 말씀에 메시아 왕이, 정말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정말로 예루살렘에 다시 입성하심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입성하시도록, 그리고 그 입성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그 메시아 왕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메시아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 메시아 왕이 회복케 하는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들, 특별히 6절부터는 이제 12절까지 전 이스라엘이, 유다뿐만 아니라 이미 멸망하고 사라져버린 북쪽 에브라임, 요셉 지파들까지 전 이스라엘이 다 함께 회복되어질 것이다. 정말로 그 메시아 왕은 이미 어쩌면 저 북쪽 에브라임이나 요셉 지파 잊혀진 사람들, 이미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120년 전에 벌써 다 150년 전에 망해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미 사라져버린 바로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150년 전에 망해버린 북쪽 사람들 다 잊어버리고, 또 심지어는 그들을 원수처럼 생각할지라도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조차도 기억하시고 다 회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메시아 왕이 다스리는 그 이야기들을 6절부터 이제 12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매 9절마다 6절부터는 내가 정말 우리 메시아 왕의 또 하나님의 그 강한 강조를 매 구절마다 내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되고 그들이 이렇게 되고 그들이 이렇게 되리라라는 똑같은 형식들을 반복하면서 말씀합니다. 자, 6절 말씀에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요셉 족속, 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이죠,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스스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이 돌아오게 하리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와, 전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버린 사람 맞나 싶을 만큼 저들이 정말 저렇게 고통과 서러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그만의 유다만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그들 전부에 너희가 잊어버린, 어쩌면 우리에게는 북쪽 북한 우리 성도들, 북한 땅들, 우린 이미 우리 마음속에 38선 휴전선 너머에 남처럼 여겨지고 우리 묵고 산다고 바빠가지고 잊혀져 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이제 들으리라 라고 7장에서 하나님께서 옛적 조상들이 옛적 선자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나도 이제 너희들이 금식 기도를 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성전을 크게 짓고 뭘 해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메시아 왕이 오셔서부터는 다시 하나님이 들으리라 라고, 이것이 정말 큰 은혜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여라, 그리하면 들으리라 라고 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메시아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진심으로, 진짜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가 1시간이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으니까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봉사하면서 기도하니까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공로가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또 들어주시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효력 있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메시아 왕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계속해서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북쪽 지파의 대표 이름이죠.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북쪽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도 똑같이 그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은 이제 그들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또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휘파람을 불어서 옛날 주로 이제 군대를 모집할 때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자, 그들을 모으는데 메시아 왕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모으는데,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모은다고요? 구속해서 모은다라고.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구속이란 말이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데리고 오는 걸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자가 속량할 속자거든요. 뭔가를 주고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다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이, 메시아 왕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팍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저들을 구속했다는 거예요. 구속, 대가를 주고 데리고 왔다.
노예 한 사람을 사기 위해서 돈을 주고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이 다시 내 백성들 불러 모으고 하는데 그냥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돈 주고 값을 다 그들을 데리고 오는 만큼 우리의 왕 메시아가 다 대가를 값을 지불하고 다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십자가인 거죠.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고 이 대가를 주고 너희들을 다 내가 구속해 올 것이다 라고. 정말 우리는 구속이란 단어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데리고 올 것인데 그 대가가 예수님 자신일 줄은, 그죠? 그 대가가 메시아 왕 자신을 내어주면서 자기 백성들을 다 데리고 올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메시아 왕은 자기 자신을 전부를 내어주고 그 대가로 우리를 다 그렇게 구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흩어졌을 때는 그들만 흩어졌는데 돌아올 때는, 참 흩어지고 쫓겨났을 때는 그들만 쫓겨나고 흩어졌는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온다고요? 이게 곡식이 하나 더 늘어가지고 열매가 재산이 하나 더 늘어서 그들의 자손과 함께 돌아올지니라. 그래서 9절에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가 이중적 의미입니다. 하나는 고난을 당해서 흩어진 것이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 뿌린 자의 비유에 씨를 흩어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실은 참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저 이방 땅들에, 저 바벨론 땅으로, 아수르 땅으로, 그리고 애굽의 땅으로 막 그렇게 흩어버렸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곡식의 씨앗을 흩어버린 같이 그렇게 그냥 내버리려고,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흩어뿌린 것이 아니라 곡식의 씨앗을 농부들이 흩어뿌린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돌아올 때는 그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그냥 뿌릴 때는 한 개 뿌렸는데 돌아올 때는 그들의 자손까지도 더 많이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라고. 그래서 정말 흩어 뿌려질 때는 버림인 줄 알고 고난인 줄 아는데 메시아 왕 그분이 오셨을 때 거두어 드릴 때는 오라, 자식들까지 더 많아졌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0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도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도 모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많이 돌아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으고 돌아왔든지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이스라엘 땅이 모자라죠. 사람들이 이제 뿌릴 때는 이스라엘 그냥 어른들만 뿌렸는데 돌아올 때는 아이까지 낳아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에 뿌릴 때와 똑같죠, 그렇죠? 애굽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 집안을 뿌릴 때는 70명만 그곳에 보냈습니다. 왜 약속의 땅 가나안 여기를 놔두고 우리를 저 너머 땅 애굽에까지 가서 70명을 뿌려서 보내 흩어가지고 그리 고생을 시킵니까 할 때, 근데 나중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옵니까? 우와, 이게 자식의 자식이 번창하여서 200만 명이 돌아오도록 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메시아 왕 그분이 다시 와서 내 백성을 다스리고 수확하고 거둘 때는 정말로 그 자식들까지도 다 돌아오게 해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참 이제 걱정도 많고 미래가 그런데 정말 메시아 왕 우리가 정말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를, 그의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기대할 때는 정말로 메시아 왕께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자식들까지 다 거두게 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 자식들도 이렇게 함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너무 많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이 모자라서 길앗 땅은 요단강 오른쪽 동편의 땅이고 레바논은 한참 북쪽에 있는, 그래서 사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들어갔을 때는 요단강 오른쪽에 두 지파 그리고 반 지파 모두 세 지파가 거기 땅을 했는데 나중에 점차 이들이 힘이 없어질수록 요단강 오른쪽 병 땅들은 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돌아온 백성들이 많아져서 거주할 곳이 부족해서 요단강 오른쪽의 길라 땅뿐만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레바논 땅에까지 다 이스라엘의 영지가 그렇게 확장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아멘.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정말 이 어느 쪽 바다든지 저쪽 애굽을 가로막았던 애굽을 건너가 했던 그 홍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의 바다였고요. 저 북쪽으로 그리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갈 때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그 강들 그리고 저 바벨론에 저기들 살고 있는 히데겔 에스겔 환상에서 나오는 그 히데겔 강가들 그 모든 정말 그들이 건너야 될 강들 바다들이 정말 고난의 바다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을 죽음의 위협 앞에까지 몰아세우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언제나 바다는 두려운 곳이고 통제되지 않는 곳, 악이 존재하는 곳, 고로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무서운 곳,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의 바다를 내 백성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이 그 물을 다 바다를 혼내듯이 때리듯이 쳐서 나일의 깊은 곳이 이건 이미 옛날에 출애굽할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말라서 그들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걸어서 편안하게 그렇게 건넜던 것처럼 이제 내 백성들 왕이 오셔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에게 고난의 바다가 되었던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이쪽에 고난의 바다든 저쪽에 고난의 바다든 다 그것을 쳐서 내 백성들이 평안히 걷게 하리라. 그 강을 이제는 고난의 바다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역사의 바다로 걷게 해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규, 그건 지도자의 상징이죠. 애굽에 다시 정말 애굽이든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그들의 강력한 규가 지도자가 나타나면 또 내 백성이 고난을 당할 것은 다시는 내 백성들을 저 이방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애굽에는 아수르에는 바벨론에는 다시는 더 강력한 규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내 백성을 안전하도록 고난의 바다를 이제는 더 이상 건너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을 계속해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이 그 옛날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출바벨론을 약속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그날 또한 새로운 출애굽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새 출애굽의 맨 앞장서서 그 홍해를 건널 그 옛날에는 모세가 앞장서서 지금 돌아온 백성들은 스룹발벨과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그 고난의 바다들을 강들을 건너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앞장서서 그 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 때에 애굽에 피신했다가 그 애굽으로부터 예수님이 제일 먼저 다시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을 하셔서 우리의 선구자가 되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의 선구자, 우리의 개척자라고 표현합니다. 파이오니어라고 새로운 정말 거기서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개척해가고 우리 앞서서 이끌어가는 선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고난의 바다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함께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그리하며 정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가나안 땅,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12절에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정말로 유다든 이스라엘든 이제는 그들을 경고하게, 근데 경고하는 방식이 돈을 더 많이 주어서 그들을 경고하게 하거나 병거를 더 많이 주어서 경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정말 의지하는 믿음을 주어서 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이제는 오직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교재에 미가서 4장 5절에, 이건 이미 미가 선지자도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 시절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정말 이 아수르가 침략해서 정말 예루살렘만 빼놓고는 다 초토화가 되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도 미가 선지자는 우리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열방도 함께 구원될 것이다라고 미가서 4장 5절에 이미 예언하고, 그것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할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그 옛날 여호수아가 정말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과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들의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할 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살겠노라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정말 훗날 미가 선지자도 종말의 그날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정말로 온 세상이 종말이 되면 각자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자기 갈 길로 가겠지만,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우리 시대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9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다 이방은 제거하고 심판하고, 정말 진정한 왕 메시아가 등장해서 진정한 왕 메시아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11장에 넘어와서 다시 또 열방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고 메시아 왕이 도래하고 메시아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그러면 또 마지막 심판할 것, 정화시킬 것. 언제나 말씀드리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들을 위해서는 항상 이방에 대한 악에 대한 심판들, 내 백성들에 대한 정화가 항상 있고, 그 센터의 중심에는 언제나 메시아 그분의 나라가 있게 되는데, 이제 11장에 다시 또 정화하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이번에 정화하고자 하는 것은 거짓 목자들, 거짓된 양들 중에서도 거짓된 양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11장에서 정화를 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11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그 거짓된 목자들, 거짓된 권력자들의 애가가 먼저 나옵니다. 왕 대신 메시아가 왔어서 결국 이 정말 그동안 자기 힘으로 잘난 척을 했던 모든 권력자들, 이 거짓된 자들을 다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애가가 1절부터 3절에 먼저 소개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끝에도 거짓된 목자들, 권력자들에 대한 심판들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거짓된 목자, 거짓된 지도자, 권력자들
저런 식으로 있으면 그들이 심판되고 정화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지 예레미야 애가처럼 1절부터 3절까지 저들의 곡소리가 3절에 보십시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이 목자들은 다 거짓된 목자들, 거짓된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곡소리가 애가로. 그래서 1절에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백향목, 나무들 중에서 가장 크고 멋지고 강한 나무가 백향목이죠. 거기 있어. 그러니까 하여튼 가진 자 중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가진 자를 백향목으로 모사하고, 근데 백향목이 다 사르게 되어주고 너 잣나무여 곡할지다. 그러면 잣나무니는 이제 백향목 없어지면 잣나무가 1등이네. 아니, 천만에 1등도 다 무너질 뿐만 아니라 잣나무니도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다 쓰러졌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도 3등이죠. 이제 1등 백향목, 2등 잣나무, 3등 상수리, 이런 것들인데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처음에 1절과 2절은 그 강력한 권력자들, 힘을 가진 사람들을 큰 나무들로 비유하면서 이 나무들, 숲이 다 불태워져 버리면 나무 다 불태서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죠? 한번 불타기 시작하면 큰 나무들이 훨씬 더 또 빨리 더 크게 다 불태워져 버릴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3절에 목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러짓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습니다. 사자가 수풀이 있어야 거기서 사자가 마음껏 활보하는데, 요단의 자랑은 요단 강물이 늘 물을 대어줘서 풍성한 숲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요단의 자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정말 그래서 풍성한 숲이 있고 백향목이 있고 잣나무가 있고 상수리 나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빽빽하고 정말 이쪽 예루살렘 쪽에 있는 사람들, 이쪽 남쪽 유다 쪽에서는 그런 나무들은 생전 구경도 못했거든. 자기들이 보는 나무 중에 제일 멋지고 좋은 거는 올리브 나무, 그게 최고인 줄 아는데, 와, 저기 가서 막 백향목들, 막 잣나무도 쭉쭉 뻗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크고 막 높고 막 대단한 그런 것들이었거든. 그래서 항상 그런 거 볼 때마다 나무들 중에서는 여기서는 늘 기가 죽고 그랬었는데, 정말로 메시아 왕 그분이 오셔서 세상의 잘난 권력자들, 힘 있는 것들 다 정말 거기 사자 하나가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4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4절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이 선지자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너무너무 친밀히 하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선지자 자신일지 때로는 메시아 왕을 얘기할지, 아무튼 두 개 서로 교차해서 같은 의미로 얘기하는데, 핵심은 선지자 네가 그렇게 하든 아니면 메시아 왕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지, 핵심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 백향목들, 저 목자들 왜 심판합니까? 핵심은 그들이 자기들의 부유함을, 잘남을 자랑한 것도 있지만, 그들이 목자들이 해야 될, 권력자, 힘 있는 자들이 해야, 지도자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양떼를 돌보고 먹이는 일인데, 그걸 안 하고 저거 큰 것만 자랑하고 먹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저 불쌍한 양떼들을 네가 먹이라, 네가 돌보라 라고 합니다. 5절 말씀에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양떼를 사들인 사람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양을 잡아가지고 그걸 먹이고 입혀야 하는데 지가 무비입니다. 양떼를 잡아 무비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고. 아니, 양을 맡길 때는 그 양을 돌보고 치라고 맡기는데 그거 팔아무비는 놈들도 있고,
팔아먹고 나서 그 돈 은 30 챙겼다고,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하나님께 찬송하리라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통탄을, 목자들에게 양을 맡겼더만 저 어떤 목자들은 양을 잡아먹으면서 배부르다 하고, 어떤 목자들은 양을 팔아먹으면서 돈 벌었다 하고, 심지어는 5절 끝에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팔아먹든지 또 잡아먹든지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왜 지도자를 왜 백향목으로 세우고 왜 잣나무로 세우고 왜 상수리나무로 세웠는가? 왜 목사로 세우고 왜 제사장으로 세우고 왜 정말로 내 백성의 간원으로 지도자로 세웠는가? 내 양떼들 돌보라고 했는데 그놈들이 하는 짓이 양 팔아먹어서 돈 벌고 양 잡아먹어서 저거 배부리고, 어느 누구도 그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까 네가, 그것이 메시아 왕이든 선자든, 네가 그 가련한 양떼를 돌보라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정말 이렇게 양떼들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양들끼리, 이제 이게 지도자가 목자가 잘못되어 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 현상은 양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에는 거짓 목자도 문제지만 거짓 목자와 결탁된 이제 양들끼리도, 양들 중에서도 거짓 목자와 결탁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짓 목자들만 다 없애면 될 줄 아는데 희한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8절에 보니까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왜? 하나님 마음에 그런 거짓 목자들 싫어하죠. 그래서 다 이제 잡아먹는 놈들도 다 하나님이 제거했고, 팔아먹는 놈들도 제거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목자들도 다 제거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는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아니, 거짓된 목자들, 그런 것들을 제거했으며 백성들이 막 환호를 해야 되는데, 백성들 중에서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양떼를,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목자를 돈 주고 니도 가야, 니도 갚이라, 니도 필요 없다고 목자를 쫓아내는, 우리가 마태복음 설교할 때 은 30에 목자를 팔아버리고 쫓아내는 사태가 바로 이 사태입니다. 그게 핵심에 그들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양떼들 중에서 왜 거짓된 목자를 쫓아냈는데 그 양떼들 중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양떼들 중에서도 거짓된 목자들과 결탁된 양들, 이제 양들과 양들 중에서도 구분이 서로 이파 저파로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뭐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하듯이 양들 중에서도 이쪽 목자하고 결탁되고 저쪽 목자하고 결탁된 양들이 있어가 막 싸워서, 이미 양들 중에서도 더러운 이득 속에서, 더러운 이권 속에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양들이 있는, 이때까지 한 번도,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할 때는 언제나 잘못된 거짓된 목자들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거짓된 목자들을 제거하고 심판한 그런 말씀인데, 스가랴 11장의 말씀에는 그 거짓된 목자들 영향으로 말미암아 양들조차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지금 스가랴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 중에 제발 서로 이웃을, 서로 도둑질하지 말고 사기하지 말고 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발 좀 그들에게 인애를 베풀고 정말 긍휼을 베풀고 정의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스가랴 공동체가 정말 가난한 공동체고 어려운 거, 제대로 된 목자도 없어가지고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더 어려운 건 서로가 서로에게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제 참된 메시아 왕이 오실 때 이런 문제들까지 이제 함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녁에 6절 말씀부터 다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말로 우린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련한 양들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메시아 왕 그분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메시아 왕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평화의 왕, 정말 겸손한 왕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오늘도 그분을 따를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메시아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